1일 설교하겠습니다. 고통을 기록하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다윗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스스로 I'm Christian,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저희 질문에 I'm Christian, 난 진실한 크리스찬, 진실로 크리스찬 혹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답을 하신 분은 특별히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런 분들에게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갈망하는 그 소망 정도가 아니라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이기고자 하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게요. 교회 다니면서 본인을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요. 돈을 벌고 싶은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갈망,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갈망, 집을 사고 싶은 갈망,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갈망, 이런 여러 갈망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도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갈망은 죄를 이기는 갈망이어야 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도라 말할 수 없다. 왜냐? 성도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는 그들만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죄를 갖고 죽었을 때 심판이 있고 내가 지옥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런 성도라면 죄를 이기는 능력을 달라고, 그런 죄를 이기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성도라고 하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크리스찬 아닙니다.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분이 목사일 수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선교사, 전도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대단히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라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말씀에 큰 소리로 아멘한다고 해도 성도인가 아닌가, 나는 성도인가 아닌가, 지금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를 확증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내가 지금 죄를 다루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그 바와, 과연 이 죄를 무서워하고 이 죄를 피하려고 하고 이 죄와 싸우려고 하고 이 죄를 이기려고 하고 이 죄를 미워하려고 하는지, 그 열매를 통해서 지금 내가 성도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것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의 죄의 문제를 늘 생각하며 투쟁합니다. 그런 삶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죄를 이기는 능력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의 것은 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늘의 권능을 입어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을 입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들었거든요. 기도하라, 성경을 읽어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금식하라. 그러면 하늘의 권능을 입을 수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이라고 있죠. 모든 고등학생들이 그걸로 수학을 공부합니다. 요즘도 그러나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수학의 정석을 들고 들이다 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석이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권능을 입는 정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금식할 때 하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실제 역사하게 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에휴, 김준수야 너무 뻔하잖아. 뭐 똑같은 얘기 반복해. 수도 없이 들었어.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금식하라. 죄를 이기려면 그래야 된다. 아유, 수도 없이 들었어. 너무 뻔해, 시시해. 그럼 묻겠습니다. 뻔한 걸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에이, 늘 같은 소리 라고 하는 걸 왜 안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시시한 결론이라고 말하는 걸 왜 안 하고 계십니까? 뻔하다, 지겹다, 한두 번 듣는 소리 아니다, 매일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듣는다 하면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저는 되려 묻고 싶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뻔하다고 말하는 기도 하십니까? 시시하다고 말하는 성경 읽기 하십니까? 지겹다 말하는 찬양 하십니까? 한두 번 들은 소리 아니다라는 예배 하십니까? 금식 하십니까? 들으면 뭐합니까? 너무 뻔하고 시시하면 뭐합니까? 하지를 않는데, 기도 안 하는데, 성경 안 읽는데, 찬양 안 하는데, 예배 안 하는데, 금식 안 하는데 들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됩니까? 뻔하면 해야죠. 시시하다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죠. 지겹다 말하기 전에 성경 읽어야죠. 찬양해야죠. 예배해야죠. 금식해야죠. 그래서 하늘의 권능을 입으셔야죠. 더 직설적으로 한번 물읍시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입으려는 갈망은 있으셨습니까? 아니, 더 직설적으로 나가볼까요? 죄라는 단어 자체를 묵상을 하고 지내십니까? 월요일부터 주일날 예배가 끝났습니다. 1시간, 2시간 예배드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자마자 뭐 하십니까? TV 트십니까? 학생들은 게임합니까? 인터넷으로 웹툰 봅니까? 예배 끝나고 가서 뭐 하십니까? 그때부터 월요일부터 다시 주일날 교회 오는 날까지 살면서 죄라는 단어를 한 번 정도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묵상하고 지내고 계셨습니까? 죄라는 단어 자체를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이기는 권능을 얻으려고 갈망하는 그런 갈망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죄라는 단어를 묵상 먼저 해야죠. 죄라는 심각성을 내가 먼저 인지해야죠. 그거는 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죄를 묵상하고 죄와 싸우려 하고 죄를 이기고 싶어 애통하는 심령으로 오늘을 살까? 얼마나 그러면서 살까? 몇 명이나 그러면서 살까? 나는 그러면 살고 있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우리는 찬양해야 하며,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하늘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꿈꾸는 가장 큰 갈망이 바로 그것이어야 됩니다. 죄를 이기고자 하는, 그 능력을 얻고자 하는 갈망. 그것이 성도가 꿈꾸는 가장 큰 소망, 갈망, 바람, 희망, 꿈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꿈은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꿈은, 성도가 가진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꾸는 꿈은 시집장가 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꾸는 꿈은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꾸는 그 꿈을 똑같이 꾸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면 말입니다. 성도의 꿈은 하나, 하늘 소망인데 그 하늘 소망은 필연적으로 죄와 연결되어 있다. 죄를 이겨야 하늘 소망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갈망하는 것 없이 성도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석, 죄를 이기는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금식해야 된다는 이 기본적인 정석 위에 하나를 더 첨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죄를 이기려면 죄로 인해 받았던 그 고난의 아픔을 심장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을 수종들었던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인과 다윗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 늙어서, 이제 곧 다 늙어서 한 여인의 삶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만약 다윗이 밧세바를 불법으로 취하고 범죄한 후 그 범죄로 파생돼서 본인이 겪었던 심각한 고통의 후유증, 상처, 아픔, 고난, 그것이 심장에 새겨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다윗은 수넴 여자 아비삭과 동침했을 겁니다. 그리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밧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고통이 다윗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그리고 후회로, 아픔으로 심장에, 머리에, 그의 삶의, 육신의, 영에 그것이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를 간음하고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그 죄 외에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물론 다윗이 그 후에 온전히 회개해서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찬양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런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준 그 원동력 중에 하나는, 그 동력 중에 하나는 범죄한 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심판에 대한 그 고통이 너무나 처절했기에, 그 아픔이 너무나 심각했기에 다윗은 그랬을 겁니다.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일죠. 유혹이 있죠. 그럴 때마다 본인이 겪었던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상처를 생각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비참한 그런 슬픔과 절망과 그 아픔을 내가 다시는 겪지 않을 것이야.
너무 힘들어, 그 길은. 하나님께 매 맞는 것이 너무나 아팠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는 다윗의 삶이 되지 않았을까. 그 결과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은 후 여러분이 받은 징계를 기록하십시오. 비밀 일기장에 여러분이 지은 죄와 그 죄로 인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생생히 낱낱이 기록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지,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그 고통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괴로움들을 낱낱이 기록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이 올 때 보통 똑같은 유혹이 오거든요. 어제 설교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귀는 잠깐 떠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그 권세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쳤다고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서워서 떠나가지만 그러나 완전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무적행으로 가지 않습니다. 당장 떠났다가 그래도 우리 주위를 빙빙 돌면서 틈만 있으면 또 들어오려고 계속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죄를 우리가 반복하는 겁니다. 어쨌든 죄를 지은 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분명 여러분을 징계하실 텐데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 아픔을 줘서 그 아픔을 기억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의 아이들을 왜 회초리를 듭니까? 잘못하면 회초리를 통해서 회초리의 아픔을 기억해서 그 아픔 때문에라도 잘못을 두 번 다시 범하지 말라고 회초리를 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시죠. 왜 징계하십니까? 사랑하니까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 징계가 아픕니다. 하나님이 사랑할수록 더 아프게 때리십니다. 잃기 싫으니까. 그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으시니까. 어설프게 때려서 이 정도 죄를 지어서 이 정도 아픔, 이 정도 고난 정도면 죄의 유혹이 죄의 즐거움이 더 괜찮은 것 같다. 어설프게 때리시면 그렇게 마음 가질 수 있으니까 혼구멍이 나도록 사랑하시는 만큼 그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싶으신 만큼 더 가차없이 매를 대실 겁니다. 그 고통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괴로움들을 낱낱이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래요. 같은 죄의 유혹이 올 때 읽어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죄에서 넘어졌을 때 받게 될 고난의 형벌은 내가 지금 겪었던 그 고통의 배가 될 것이다. 알고 지으면 더 심판이 크다 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르고 행한 일은 적게 맞을 것이요 알고 행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죄를 범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징계의 채찍이 있게 될 것인지 여러분이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리는 그 징계의 채찍이 그 아픔이 점점 거세질 겁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냥 머리로 하는 설교 아닙니다. 제가 직접 제 몸으로 제가 직접 제 고통으로 배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80% 이상은 죄 때문입니다.
80% 이상은 죄 때문일 겁니다. 야, 너 뭐라고 이렇게 네가 단정적으로 생각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80% 이상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죄 안 짓습니까? 날마다 짓는 죄가 달라집니까? 짓고 회개한 죄를 또 짓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양심에 찔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양심에 찔려야 삽니다. 아직 양심이 화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축복입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 여러분의 귀가 들린다면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제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했을 때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채찍의 강도가 점점 거세지는 것을 저는 제 육신으로, 제 영이 고통받음으로, 제 혼이 아픔으로 제가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복되는 죄를 안 지으려고요.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분명 여러분 죄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한 고통은 오랜 시간을 두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처절한 힘겨운 삶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선사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징계하실 겁니다.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의 기억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피하게 해주는 수호천사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통을 기록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죄가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여 우리가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설교에 기름 부으셔서 이 설교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누군가의 마음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죄를 떠올릴 수 있는, 그렇게 쓰여지는 설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성도로서 꾸는 꿈이, 그 1순위 꿈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길, 저의 가장 큰 꿈이 그것이길,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가장 큰 꿈이 그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